아담과 이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창세 신화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거의 잊혀진 전설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담과 이브 이야기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게 거대한 확장 세계관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19세기에 나온 족장과 선지자들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인류의 창조.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그냥 흙이랑 갈비뼈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한 전설들이 있거든요. 자, 유대교의 지혜가 담긴 책 탈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요, 아담의 창조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시간대별로 척착 진행됐다고 해요. 정말 체계적이죠. 자, 보세요. 첫 한 시간에는 흙을 모으고, 그 다음 한 시간에는 배아를 만들고, 세 번째 시간에는 팔다리가 쭉 뻗어나오고, 네 번째 시간에는 영혼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 아담이 드디어 딱 일어서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세상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와,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의 키가 무려 1000큐빗이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450m? 거의 고층 빌딩만 한 거죠.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본 천사들이 아니 지상에 주인이 둘이나 있으면 어떡하냐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담의 키를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줄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의 첫 파트너가 이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설이에요. 고대 유대교 문헌을 보면 릴리트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릴리트는 아담이랑 동시에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담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 당당함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이브가 아담의 조력자로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와, 이거 완전 다른 스토리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인류의 타락 이야기는요, 사실 훨씬 더 치밀하고 극적인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금단의 열매, 도대체 뭐였을까요? 우린 보통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승에 따라 정말 제각각이에요. 타주할 만한 나달이 열리는 밀나무였다는 얘기도 있고, 포도, 무화과, 심지어는 바나나나 담배였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죠? 각 문화권마다 자기들만의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그럼 뱀을 꼬드긴 진짜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이슬람 전승에서는 그 주범을 이블리스라고 지목합니다. 이블리스는 원래 불로 만들어진 아주 지위가 높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신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한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영원한 적이 된 겁니다.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질투와 자존심이 문제였던 거죠. 이블리스가 에덴에 들어가는 과정은요, 진짜 첩보 영화 저리 가라요. 완전 작전이죠? 자, 1단계. 문 밖에서 허영심 많은 공작새를 막 칭찬해서 꼬드겨요. 이 공작새가 넘어가서 이브가 아끼던 뱀을 포섭합니다. 2단계. 이블리스가 몸을 아주 작게 줄여서 뱀 이빨 사이에 쏙 숨어요. 마지막으로 뱀이 수호천사의 감시를 피해서 이블리스를 입에 숨긴 채로 에덴에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아닌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에덴에서 쫓겨난 뒤의 삶입니다. 이 전설들에 따르면요, 타락의 대가는 그냥 추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과 영혼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타바리의 연대기라는 기록을 보면 정말 생생한 묘사가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근단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손가락 끝만 남기고 온몸의 피부가 싹 벗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피부는 상처 하나 나지 않는 뿔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완벽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손톱,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에덴에서 입었던 그 완벽한 피부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톱을 볼 때마다 낙원에서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기적의 지팡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는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족장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손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그 유명한 기적들을 행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와, 정말 하나의 성물이 인류 역사를 쭉 관통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탈무드에는요, 아담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전설도 있어요. 아담에게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는데 먼 훗날 태어날 다윗 왕의 수명이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아담이 자기 수명 1000년 중에서 70년을 떼어서 다윗에게 선물하기로 합니다. 심지어 이 약속은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문서로 딱 봉인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나 다양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더 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전설들은 역사적 팩트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에 생긴 그 빈틈들 있잖아요. 그 빈틈을 상상력으로 채우고 더 극적인 이야기와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끊임없이 탐구해온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우리의 시작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던 그 노력, 바로 그게 이 전설들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야기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뒷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